말라. 아멘.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합쳐서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귀한 만남이다 생각되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은 배우자를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학교 다니면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아주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헬린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던 아주 감격적인 일이 있지요. 바보 온달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평강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평강공주 때문에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되어줘서 큰 일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평생 그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로 그의 삶을 소진해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서 특별한 만남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런 엄청난 만남이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의 만남이고 체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성령의 체험 전에 교회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될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였고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서는 저들이 이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했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 찾아보면 성령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신앙에서 큰 이렇게 발전이 있었던 때를 보면 굉장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 더 도전하게 됐고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을 이렇게 갖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그 주어진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앞전을 쭉 읽어가다가 얼마나 마음 한켠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 삼았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눴던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다. 이것을 아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클까요? 믿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술렁이게 되면서 어땠느냐?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게 됐어요. 그전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달려갔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했더니 서로를 보면서 나는 아닌데 너 아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공동체에 그런 균열이 생겨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치고 나오죠.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등지고 그래도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호언장담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생명을 바친 각오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령이 너무 힘들어서 힘겨워하는 예수님. 제자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너 아니야? 의심의 균열이 생겨가고 있는 그때, 한쪽에서는 너희들 다 그래도 나는 그럴 일 없어 호언장담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자랑하는 사람, 아비규환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 1절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딱 정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가 그거에 관심하며 서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듯이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는요, 할 수 있는 한 단순한 게 좋습니다.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그걸 풀어내는 것은요, 그 실마리 하나, 단서 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막 뒤죽박죽 혼란스럽습니까? 뭐 이게 옳은 뜻 같고 저게 옳은 뜻 같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곱씹었고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순간이라면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궁금하느냐? 먼저 도마가 물어봐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그런 얘기하니까 물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 너희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서 바로 툭 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직 열지 않았어요. 여시기 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나 그건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길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빌립이 또 물어봅니다. 도마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다음 빌립이 또 물어봐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이 있다고요?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그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그동안 본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신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 집까지 간다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그럼 족하겠습니다 말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이 말이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가르칠 것이고 지금 당장 이 이야기가 너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거다. 아, 그런 의미였군요, 주님. 그렇게 생각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가 누굽니까? 한자어 아닙니까? 한자어?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돕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헬라어의 이 번역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곁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에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하면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곁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교사가 되어주셔가지고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힘겨워할 때에는 의사가 되어줘서 치유해주세요. 우리가 어떡하지 그럴 때에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돼서 힘을 내라고 우리들을 응원해 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 체험하기 전에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렵고 떨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문 꼭꼭 잡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갈까요? 곁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뭐하고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이렇게 말씀 실천하고 이렇게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 누가 안 써봐요? 어떻습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싸움하잖아요. 막 어디 가가지고 저기 밥 먹으러 앉았는데 분명히 다 그 QR 체크 다 하고 다 전화 걸어가지고 다 했는데 일부러 와가지고는 왜 안 하셨어요? 그래요. 했어요. 사람을 뭘로 보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쫓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혼란스럽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 믿겨지지 않지? 근데 그게 보게 될 거예요. 3번이나 나를 부인하면서 지금 호언장담하지만 베드로야, 너 그렇게 부인할 거다?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은 이루어져요. 그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 계신 분이다. 너희 이거를 꼭 붙잡아라. 왜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거든요.
넘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저녁 잘 안 먹어요. 저녁 잘 안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무너졌습니다. 어저께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는 교회로 다시 이렇게 오는데 그때가 한 10시쯤 됐어요. 이렇게 이제 쑥 오는데 묵동의 콩나물국밥집이 저를 불러요. 지나가는데 저를 보면서 손짓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고 옆 차선이에요. 반대 차선이에요. 얼마나 애타게 부르든지요. 날 좀 보고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찾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래서 내려가지고는 가가지고 콩나물국밥 하나 줘요. 그리고 혼자 멀거니 앉아가지고 맛있구나. 아침마다 다짐하면 뭐합니까? 어제 그냥 무너졌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학창시절도 돌아보면 나 이제 공부해야지 머리 띠두르고 하면 뭐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이 잠든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이제 그냥 뭐 영어 단어 열심히 외워서 내가 이건 먹지는 않더라도 내가 다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야 되겠다. 나도 굿모닝 팝스도 많이 듣고 막 이제 이런 거 하면서 해야지. 그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 다 이렇게 주저앉아요. 우린 그런 거예요. 제자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3년 동안 달려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다는 얘기도 황당한데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거고 내 의지로도 주저앉을 거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 그들의 심정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의 초점을 잡아라. 네 연약함을 알아? 초점을 잡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한 5분 전까지도 여기가 휑해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실 거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내 곁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순응하며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릴 때는 언제 잃어버립니까? 바쁘게 나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돈을 찾아야 되는데 비번 생각이 안 납니다. 비번이 너무 많아서 막 여기 비번 저기 비번 해갖고 막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다르게 넣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스마트폰에다 딱 적어놓은 거 이렇게 딱 보면 이거구나 그렇게 금방 알게 되죠. 오늘 이 시대에도요 단순히 그런 비밀번호를 넘어서는 깊은 깨달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탕자가 먼 타국 땅에 가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가 고생하면서 깨닫지 못했다면 그로 그의 삶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이걸 떠올리면서 스스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키고 깨닫는 거는 진짜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해요 세상에서.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걸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포로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고국에 있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여기 있으면 당신 고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람 왕이 또 막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침공할 구실을 만드는구나. 왜 여길 갑자기 와? 그렇게 이야기하다 결국에는 이 엘리사가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똑똑똑 나 나아만입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뭐 그러냐고 저기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뚜껑이 열려가지고는 야 나 간다 그러고 가고 있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해봅시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살이 깨끗하게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선 건 뭐냐?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가 그 여종이 했던 얘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 깨닫고 돌이키게 됐어요.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불에 차서 이렇게 있지만 내가 정말 지금 여기 왜 왔는가? 치유를 위해서 온 것 아닌가? 그것을 알고서는 그가 그 자리로 가서 요단강에 유단강에 들어가게 됐을 때 결국에는 깨끗한 치유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옳은 길 같은데 가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인생의 말년이 딱 되어졌는데 돈은 잔뜩 있는데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무엇을 쫓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세상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처음 얘기하셨느냐?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놀라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하니까 너 아냐 그러다 보니까 다 당황하니까 잊어버리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게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성령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특별하다고. 그런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여 가시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부분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요동침이 있게 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수시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교회가 많은 이제 욕을 먹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랬나요? 라는 질문을 꼭 던집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목사로서 예배 여러분들하고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제가 초창기에는 아무도 오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들도 오지 마세요. 그래 막 강제로 제가 막 이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여러분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다가 이제 백신 우리 성도들 조사해 보니까 다 맞으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되니까 이제는 괜찮겠다 하고 이제야 이제 모이게 됐는데, 어떤 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교회를 막 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황들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잊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사이트 스포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싱 선수 두 사람을 소개해요. 한 사람은 메이웨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비처럼 날아서 이 벌처럼 쏘는 이 복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프로복싱 역사상 챔피언 중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은 복서, 이 사람이 바로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50전 전승입니다. 50점 전승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무려 5체급이나 석권한 아주 시대의 아주 최고의 복서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도 동메달을 땄는데 동메달 따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그 실격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 그렇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최고의 자리에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올라섰지만 그를 향하여서 위대한 복서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무하마드 알리가 있죠. 이 무하마드 알리는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귀국을 딱 했는데 식당에서 흑인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인종차별의 부조리에 항의하면서 그 금메달을 강에다 내 던져버립니다. 흑인 노예들에게 부여되었던 자기들의 이름도 자기 이름도 개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인종차별 극복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를 불편하게 여긴 정부가 그에게 군대에 들어가라고 징집영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 거부했어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5년 동안 실형을 선고받고는 챔피언 타이틀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복서로서의 전성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 잃었어요. 금메달도 잃어버리고 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도전을 했고 챔피언 벨트를 다시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냐? 메이웨더는 전승을 했지만,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서 올라섰지만 위대한 선수가 되지 못했다. 반면에 무하마드 알리는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되지는 못했을지 모른다. 메이웨더에 비하면. 그러나 그는 위대한 선수였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 최고를 지향합니다. 최고의 선수, 최고의 CEO,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성도로 선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 좋아요. 동시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꾸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삶의 여러 상황이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내가 한 걸음 가면 다른 사람은 3걸음, 4걸음 벌써 가고 있어요.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없나 보다.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위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발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도, 음식 만드시면서도, 직장 출근하시면서도, 가르치시면서도, 또 섬기시면서도, 판매하시면서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지금 위대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달려가고 있는 거다.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성적표 받아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비교하는 거 내려놓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가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소의 풀처럼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기도하실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날 혼자 두지 마시고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 계셔서 오늘도 내게 일깨워 주세요.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 생겨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집중할 게 뭔가 모를 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향해 말씀하시는 것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앞에 신실하게 귀 기울이세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연약함 자랑할 거, 내가 의지가 결연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다부지기 때문에 나는 끄떡없어. 아니요, 우린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